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작년과 동일하게 다시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갈 텐데요. 올해부터는 작년과 조금 다르게 선포. 어이구야, 네,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자, 작년과 조금 다르게 선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하며 그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느낌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기서 인성이는 제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인성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실시간 방송을 확인해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 있네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도 꼭 성경책을 펼쳐 주시고요. 그럼 우리 이제 함께 성경 말씀을 읽을 텐데, 저부터 한 절씩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제가 뭐 한 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요새도 그 학교에서 그 반장, 뭐 회장 이런 걸 뽑나요? 아우, 뽑는구나. 저 때도 뽑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고요. 여러분 제가 반장, 부반장 이런 거를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네, 눈빛 감사합니다. 우리 백수경 선생님 말고는 다들 눈빛으로 못 해봤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꽤 여러 번 반장 그리고 부반장을 했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반장, 부반장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처음 반장이 되었을 때, 반장 투표를 앞두고 앞에 나가서 뭐 연설을 했을 때 모두 아니고요.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건 몇 표 안 되는 표 차이로 부반장이 된 일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이었고요. 정말 근소한 차이로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속상했던 거는 그 당시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원경이가 반장이 된 그 자식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반장이 된 그 친구를 뽑은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니 어땠겠습니까? 제가 반장을 도와서 학급을 잘 꾸려 나갔겠습니까? 아니면 툴툴대고 반기를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어렸고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못난 놈이 또 어디 있나 싶은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죠. 저처럼 못난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2명이나 보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와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비난하고 반기를 들고 뭔가 이거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시청률이 잘 나오는 드라마 같지 않나요? 오늘 본문은요,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에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의 가족이자 백성들의 리더십에 속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이했다는 이유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사실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방받을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미리암과 아론이 내세운 그 이유는 표면상의 이유였던 겁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이미 무언가 못마땅했기 때문에 괜히 문제 될 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 잡아서 비방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뭐가 못마땅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0명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은 이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모세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을 다스리게 된 것을 그들이 시기했기 때문에 괜히 구스 여인을 맞이했다는 표면상의 이유를 들먹이며 가족인 모세를 비방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비방의 목소리를 높여갑니다. 야,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셔. 근데 여러분,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할 때 꼭 누가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를 비방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들 들어봐봐. 너네 중에 예언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려주고 꿈으로 그에게 말해줄 거야.
근데 내 종 모세는 달라. 내 종 모세랑은 내가 얼굴을 맞대고 말하고 명백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말해. 또 모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봤어. 근데 너네가 겁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해? 주님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크게 노하신 채로 떠나시는데 그때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미리암이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발병하면 피부와 근육이 문드러지는 나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건의 주동자였던 미리암에게 내려진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며 비방의 공범이었던 아론은 동생인 모세에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누이 미리암을 고쳐 달라고 빕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내 욕을 엄청나게 하다가 벌을 받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벌을 거두어 주기를 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벌을 거두어 주는 사람보다 기뻐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죄인들을 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나의 원수를 용서하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쫙 보다 보면 주인공들은 이 어려운 일을 잘 해내죠. 온갖 수모와 고난을 준 악역도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보는 우리가 막 속이 답답할 정도로 착하죠. 모세가 딱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는 미리암이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하며 기뻐하지도 않았고 모른 채 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비방한 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녀를 위해 중재함으로써 그녀의 누이 미리암은 문둥병이 낫게 되고 분열될 뻔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화합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비방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방이라는 것은요, 비방을 하는 당사자들 외에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비방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비방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또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은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보통 입이 근질근질 거립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신나게 헐뜯고 싶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내 친구랑 둘이 그 사람을 신나게 헐뜯으면 될까요? 제가 비방과 같은 맥락의 단어인 악담에 대한 이행시를 SNS에서 봤는데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멀뚱멀뚱 쳐다보면 어떡해요? 이행시인데 이거 누가 띄워줘야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 한 겁니다. 다음 거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나다.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현장의 분위기가 참 싸하네요. 예.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지금 집에서 빵 터졌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제가 이 이행시를 왜 준비해 왔을까요? 비방도 악담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신나게 비방한 다음에는 그 비방의 다음 차례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비방을 하면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렇게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디 가서 나에 대한 비방도 서슴없이 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과 자연스레 거리가 생기죠. 이처럼 비방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신나게 남을 비방해 봐야 손해를 보는 거는 자기 자신인 거죠. 여러분, 이런 무익한 행동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우리는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역시 전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방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연약한 우리는 누구를 신나게 비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만 잘 기억하면 될까요? 이 사실만 잘 기억하면 우리가 비방의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를 비방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과 남을 비방하는 일이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후에 연약한 우리가 죄의 길로 비방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비방의 유혹 앞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고 비방의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비방의 자리를 삶 속에서 잘라내버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은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우리가 비방받았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방한 적이 있나요? 저는 인생을 조금 잘못 살아서 그런지 많이들 저를 비방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축구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축구부의 10번이었습니다. 10번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요새는 이 백넘버의 대세가 7번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10번이 짱이었고 일반적으로 주장의 번호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제가 축구부 주장이었다는 얘기를 돌려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축구부 주장이었던 저는 지역 구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대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뻤고 영광스러웠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축구 팀원이란 놈들이 송인성은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주장이어서 상을 받은 거라며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비방하려면 자기들끼리 조용히 하던가 해야 하는데 소문까지 나서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어렸던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비방했던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도 감정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던 저로 인해서 하나로 연합해야 할 축구팀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나를 비방한 사람을 똑같이 비방하고 싶고 잘근잘근 씹어주고 싶고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뿐입니까? 아주 뒤에서 그 제잘거린 친구들을 다 모아서 그냥 한 대씩 쥐어 받고 싶죠.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욕을 더 심한 욕으로 받아치고 싶은 우리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는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죠. 자신을 비방했던 이의 병이 낫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세가 딱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방했을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했던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세처럼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원수의 소리가 들릴 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에 입이 근질근질할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는 일은 너무 달콤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누군가를 함께 비방하면서 친구와 돈독해지는 기분까지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헐뜯는 그 비방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고. 그 비방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과 그 비방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비방의 유혹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할 때 악을 악으로 갚는 우리 고등부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 모세와 같이
나를 비방한 원수들을 위해,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에서 상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자 하는 유혹으로 인해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술이 근질근질할 때가 연약한 나를 위해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고등부 모두의 삶이 비방의 악취가 나는 삶이 아니라 기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